여러분 안녕하세요. ABN이 2014년 신년 기획 중에 하나인 예수께 길을 묻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제목은 최후의 투쟁과 경제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 시대의 변화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저는 이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경제에 관하여 생각지 않는 그러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마지막 사건을 알리는 곳곳에 바로 이 경제에 관한 그러한 개념들이 곳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밝혀 나가기 위하여 서론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 사건에 있어서 그리고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그리고 사탄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으로 공격하기 위한 사탄의 업무가 어디에 집중되는가? 그것은 분명히 경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5절입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사건에서 성경의 경제에 관한 우리가 기본적 지식을 가져야 될 것을 보여주는 곳곳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에 마지막 때에 관한 북방왕의 이제 일하는 내용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 11장 40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보면 40절은 북방왕은 교황권입니다. 자, 40절은 교황권이 남방왕에게 찔림을 받은 교황권이 자기를 찌른 교황권을 찌른 남방왕을 복수하는 장면이 11장 40절의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남방왕에게 다가가서 남방왕을 무너뜨리는 내용이 40절입니다. 자, 이 무너뜨린 교황권이 41절에는 41절 읽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이 자기를 찌른 남방왕을 복수한 교황권이 이제는 영화로운 땅으로 이제 힘을 더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세력으로 자라나오는 내용이 4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4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이제 그는 영화로운 땅을 점령한 그는 온 세상 열국을 향하여 이제 손을 펴는데 후반에 보니까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43절입니다.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43절은 열국으로 손을 뼈친 그가 애굽의 금, 은, 보물을 다 자기의 수중에 잡게 될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금, 은, 보물은 고대시대의 금과 은과 보물은 바로 오늘날의 화폐입니다. 바로 물건을 사고 파는 바로 교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금, 은, 보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사하는데 필요되는 가장 필수적인 화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 마지막 시대의 이 애굽의 금은과 보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밝힐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바로 화폐를 구성하는 경제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은 그가 열국의 경제를 장악하게 되면 44절에는 동북으로부터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4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자, 동북에서 오는 소문으로 그가 번뇌하고 마침내 분노하여 일어나는 장면이고, 45절은 그가 이제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이제 그의 마지막 끝, 그의 종말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순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애굽의 검은 보물을 잡는다고 하는 경제를 장악하는 내용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우리가 다니엘 11장 40절에서 45절 가운데 43절의 경제에 관한 용어가 등장했고요. 또 이 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마지막 악의 연합 세력들이 이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매매를 짐승의 표를 갖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내용의 경제 활동이 마지막 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것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매매 사고 파는 것이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아고라사이의 폴레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고라사이는 뭐냐 하면 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폴레사이는 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을 실제로 행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 짐승의 표와 관련된, 짐승의 우상의 경배와 관련된, 오늘 우리는 짐승의 우상의 경배가 일요일과 안식일의 투쟁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예언의 중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얽어매기 위한 수단의 경제 행위를 통제하는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자, 또 하나의 예는 계시록
17장과 18장이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보시면 1절 후반을 보겠습니다. 많은 무리의 안전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너게 보이리라. 계시록 17장의 목적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15절 17장 15절에 보니까 물이 뭔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가 본 바 엄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들이니라. 그러면서 이 여자는 18절에 너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물이 앉은 큰 엄녀, 엄녀는 큰 성 바벨론이고 물은 온 세상 무리와 열국과 백성과 방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여주면서 18장에는 이제 이 엄녀가 받는 심판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예. 자, 계시록 18장 2절에 엄녀의 붕괴입니다. 엄녀의 종말입니다. 엄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 했죠. 엄녀의 종말을 이제 하늘이 선포를 하는데 이 종말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계시록 18장 17절입니다. 보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 큰 성 바벨론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아 너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너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 1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바로 바벨론의 탐하던 과실, 그들의 부가 웰스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모든 부가 이제 드디어 붕괴될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보면 헬라어로 플루토스입니다. 그게 뭐냐면 엄청난 양의 재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붕괴되는 것이 엄녀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경제의 붕괴를 계시록 17장 엄녀의 심판에서 심판 자체가 그들의 경제 모든 것들이 붕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지막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예언 곳곳에 마지막 사건이 경제 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 에스겔서를 보시면 여러분 에스겔 28장은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 우리는 이 이후에 나오는 예언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28장 14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이 두로 왕을
누구와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사단과 비유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두로 왕이 그 앞에 27장으로 가보시면 에스겔 27장 전편이 그것을 이 두로 왕이 이제 심판당하는 장면이 에스겔 27장에 나옵니다. 2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하여 여러 섬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장사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두로야 너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후에 에스겔 27장 전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배를 가지고 뭐하는요? 거대한 장사를 하는 바로 상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그래서 사단의 미래 활동입니다. 에스겔 27장은 사단이 미래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것을 통하여 그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 것인가. 여러분 1798년이 시작됐다는 것은 사단에게는 이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싸움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사단의 세력과의 한판 전쟁임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싸움을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싸움을 승리한다는 말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단적으로 떠나도록 하는데 사단은 그의 활동의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가를 에스겔 27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에서는 이 두로 왕이 옛날 에덴 동산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던 사단임을 밝히면서 27장에서는 이 사단이 마지막 그의 온 노력을 어디에 기울이느냐 하면 전 세계 사람들과 통상하는 자, 모든 섬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후에 에스겔 27장을 전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이 두로가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배를 굉장히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이 두로가 만들어 놓은 배로 이제 장사하러 이제 돈을 얻기 위하여 치부하기 위하여 다 뛰어들었을 때 이 배가 드디어 동풍을 만나서 깊은 바다에서 파선하는 이 장면의 내용은 계시록 18장에 아까 음녀와 함께한 상고들이 그 배가 깔아앉는 장면과 같은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마지막 투쟁에 있어서 사단이 행하는 중요한 활동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통상하는 오늘날 경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경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사단의 모든 노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예언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가 경제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세계 각곳에 유수한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의 대학 중에 어디에도 경제학과가 없습니다. 경제학에 대한 학문에 연구하는 대학에 수많은 학문들을 연구하는 과가 있지만은 경제학은 없습니다. 삼육대학에도 없고 미국의 앤드루스, 호주의 아분델 어디를 가봐도 경제학이 없습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경제는 세속적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이고 불경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보면 유명한 서울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수많은 학교의 대학의 최고의 학부가 어디입니까? 경제학과입니다. 여러분, 서강대학은 카톨릭이 세운 바로 대학입니다. 그 서강대학의 최고의 학부가 바로 경제학과입니다. 그리고 개신교회가 세운 미션계통 연세대학의 최고의 학부도 바로 경제학과입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가면 바로 백악관 근처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 제수이트, 그 학교의 최고의 학부가 경제학과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예일, 수많은 옥스퍼드, 모든 이 학교의 최고의 학부가 경제학과입니다. 이 경제가 왜 모든 학교에서 최고의 학문인가? 인간의 삶에 가장 직결된 것이 경제라는 것입니다. 경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는 결코 우리가 천한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우리가 천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는 돈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입니다. 돈을 천하다고 하면 돈을 안 써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경제라는 학문은 세속적이라고 한다면, 돈은 세속적이면, 세속적인 거 우리가 안 써야 되면 돈 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일하려고 하면 뻗떡하면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일하면서 돈이 없으므로 지금 일을 못한다라고 오늘날 모든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선교를 해야 되는데 연합회에 돈이 없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 돈을 세속적 학문으로 치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돈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과 관련한 단어입니다. 구원과 관련한 단어보다 소유와 재물과 관련한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돈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교인들은 어디서 돈을 배우겠습니까?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에서 돈을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돈은 뭡니까?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돈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돈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돈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에 대하여 알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서 저는 중요한 것이 돈의 자유로운 신앙을 하도록 백성들을 준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가로막기 위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에 대하여 백성들이 무식하도록 만들어 놓았고, 무식하니 종이 된 줄도 알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진리로부터 종에서 풀려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인데, 교회가 이 돈에 대하여 가르치지 않으니까 교인들은 어디서 돈을 배우느냐 하면 세상에서 돈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주식을 사고 집을, 아파트를 사고 빚을 내서 사고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깊이 침체되어 버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11금이 없다고, 11금이 줄어든다고 교인들에게 더 많은 헌금과 11금을 하자는 게 교회의 입장 아닙니까? 왜 그러면서 돈을 설교하지 않고 돈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은 결코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중요한 유혹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의 큰 줄거리의 제목을 예수께 길을 묻다라는 이 제목을 택한 것도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경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철저히 떠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사단이 주는 경제의 노예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앞으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하여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제가 경제 학문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어려운 학문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언을 연구하면서, 아까 우리가 서로 전반부에서 본 것처럼 성경의 중요한 마지막 예언의 고비마다 경제와 관련한 용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고, 하나님, 이 관점에서 경제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후에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은 우리 개인의 생애 자체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을 누군가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르심 앞으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고 감히 믿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돈은 우리의 인생과 삶과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의 돈은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 불이한 것을 바로잡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세상에서 배워서 세상 것이 이제는 교회로 들어와서 세상이 교회를 장악해버리는 이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좀 줄이면서 한 두 군데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여기 보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나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뭐예요? 사고 팔고. 하나님의 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고 파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심고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 자신이 여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회복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 야고보서 5장 1절부터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 재물이 썩었고 금과 은이 녹이 썰고, 여기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떠난 것을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잖아요. 야고보가 여러분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들 너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 있는 거냐? 라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가 결론적으로 5장 가운데 말세를 향하여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에 바로 우리가 참된 믿음에서 얼마나 떠나 있음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이제 관점으로 예수께 길을 묻다의 내용, 앞으로 우리가 빚의 문제, 부동산, 오늘날 왜 부동산 위기가 왜 오는가, 이런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정신, 그리고 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에 경제 내용이 집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직결된 사고 파는 이 모든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떠나 있는지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